사랑의 하나님, 복된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청년 실업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청혼의 꿈을 품고 있었지만 그 꿈을 펼칠 수 없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벼랑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이 기도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기도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를 담당할 배광교회 이학성 목사입니다. 포르투갈의 땅끝 마을인 까보다로카에 가면은 십자가 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 탑을 큰 절벽이 쭉 둘러서 있는데 그 십자가 탑에는 포르투갈의 민족 시인인 까몽예스의 글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륙이 끝나고 대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많은 사람들은 이 절벽 앞에 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인해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까보다로카는 절망의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과연 대양의 시작인가 아니면 대륙의 끝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는 대륙의 끝이지만 대양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감정이 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벼랑 끝에 서서 우리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나오미가 경험했던, 룻이 경험했던 아픔은 바로 이런 벼랑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여인 둘과 함께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뒤를 따라서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잃어야 된다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에게 더 큰 고통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혹시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죄책감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했던 말을 보면은 우리가 나오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입니다.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제 쓴 인생을 사는 쓴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그 벼랑의 탄식은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절망이라고 하는 벼랑 위에 서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여러 번 겪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절망적인 벼랑 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절망이라는 현실을 당장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그 현실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만납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일관되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낙심하고 탄식하고 좌절합니다. 절망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수렁에 있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새로운 길을 두 며느리에게 열어줬습니다. 오르바는 어머니 얘기를 듣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자기의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르바의 선택은 옳지 못한 선택이었고 룻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이 이후로 성경에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에 성경이 기록되는 곳마다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의 음성으로 룻의 이야기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룻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이 행했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옷 하나를 사는 일에도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안목이 필요합니다. 안목이 좋아야 좋은 옷도 고를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 좋은 안목을 갖고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쉬운 길을 택했다가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룻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룻기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거룩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각으로 영혼의 시각으로 영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룻에게 중요했던 것은 용기가 더해졌습니다. 룻의 선택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했고 자신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를 위하고 가문을 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은 일상에 나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될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한다면 당당하십시오. 당장은 고독해도 이 고독 끝에 희열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적으로 판단하느라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본다고 큰 코 다친다고 걱정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가는 길로 쫓아가는 것이 결국 좋은 길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아무도 나를 응원해 주지 않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은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방의 여인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독보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좋은 남편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안목과 용기만으로 어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심리학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라면 경영학이나 리더십이나 처세술로도 얼마든지 좋은 일들, 선한 일들,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결코 심리학에 머물 수 없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벼랑은 여전히 벼랑입니다. 은혜 아니면 절망은 여전히 절망이고 은혜 아니면 탄식은 여전히 탄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안목도 가져야 되고 또한 용기도 더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은 벼랑 끝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룻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스스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룻의 성공은 룻 하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증거물로 간증자로 역사 속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록 비참했을지라도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이었던 룻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절망의 벼랑에서부터 탈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저 이 벼랑에서 탈출해서 돈 잘 벌고 자식 잘 키우고 성공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남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벼랑을 넘어서 이 벼랑을 탈출해서 하나님 제가 은혜의 증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고통 때문에 밤잠을 설친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안목과 여러분의 용기 위에 더해져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로 간증자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 탄식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들도 기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실패를 거듭하며 우리의 인생이 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 나의 벼랑 끝에서 은혜를 힘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저의 모습이 다들 걱정하고 한심스럽게 여겨지는 자리에 지금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이고 용기 있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오늘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것이 내 위대한 안목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이 내 위대한 용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증거하는 은혜의 증거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